지난 3주 동안 교회가 무엇인지, 그리고 지난주는 복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오늘은 복음 전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첫 시간에 3주 전에 첫 시간에 교회가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교회가 뭐였죠? 기억합니까?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교회란 무엇입니까? 자, 따라합시다. 복음을 전하고 제자화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교회인 것입니다. 자,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핵심적인 그 내용들을 존 매더라고 하는 목사님이 그 가스펠이라고 하는 단어를 갖고 육행시를 만든 걸 좀 중심으로 복음의 진리를 나누었어요. 오늘은 이 복음 전하고 그 복음을 갖고 복음을 따라 살게 만드는 것, 이게 제자화잖아요.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따라 살게 만드는 것, 그게 교회인데, 복음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전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자, 이런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요즘 같은 시대에도 복음 전도 됩니까? 목사님도 노방전도 지금 안 나가고 계시다면서요. 지금 코로나 기간 동안 미디어에서 교회 욕 엄청 해서 교회라는 단어만 나와도 사람들이 알러지 반응하는 것 같은데 복음 전도가 가능할까요? 라는 질문이 솔직히 드시죠? 뭐 저만 듭니까? 네, 여러분, 지금 코로나 상황 속에서 맞습니다. 교회가 사실은 좀 많이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고 비판을 받고, 믿는 사람들이 세상 속에서 사실은 설 자리를 점점 잃어가는 것 아닌가, 이런 불안감들 우리 안에 솔직히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간과하지 말아야 되는 건 뭔지 아세요? 그 어느 때보다 인류는 목마릅니다. 그 어느 때보다 인류는 무언가 자신 안에 있는 채워지지 않는 이 갈급함, 공허함 때문에 수많은 중독과 잘못된 생각 속에 빠져서 어둠이 이끌어가는 방향으로 사실은 끌려가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 어느 때보다 지금이 바로 복음 전하기에 가장 좋은 때입니다. 물론 교회는 이미지가 안 좋아졌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장벽을 뛰어넘어서 복음을 정말 진실되게 전할 수 있다면 우리 안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데, 지금 이 코로나 기간 동안 이제 나온 신종어들이 참 많아요. 그 중에 하나가 코로나 블루라고 하는 겁니다. 이 코로나 블루가 뭐냐면 코로나 기간 동안 겪는 우울증을 말해요. 그 산후 우울증처럼요, 블루라는 단어가 그런 의미거든요. 아이를 출산하고 나면 이 엄마들이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과 여러 가지 또 심리적인 변화와 이런 것들 때문에 산후 우울증을 겪습니다. 물론 아빠도 같이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 쓰는 단어가 블루인데, 코로나 블루는 코로나를 겪으면서 사람들이 너무 힘들어지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CTS에서 이제 한 그 프로그램에서 제가 그 프로그램 보다가 설문조사를 한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설문조사 내용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텐데, 믿는 교회 다니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예요. 자, 평소 생활에서 심리 및 감정 상태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23.7%가 거의 하루 종일 슬프거나 짜증난다. 자, 제일 많은 사람들이 47% 거의 매일 피곤하거나 에너지가 생기지 않는다. 27.1%는 자살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해 본 적이 있다. 28.1%는 앞으로 내 생활이 더 나아질 것이라는 희망이 없다. 굉장히 우울하죠. 굉장히 우울한 사람들이 지금 세상 가운데 많이 넘쳐나는데, 사실 이 사람들은 누구라고요? 믿는 크리스천 청년들이에요. 나름대로 교회 다니면서 복음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크리스천 청년들이 이 정도라면, 사실은 신앙이 없이 그냥 공허함 속에서 세상의 어떤 영향력의 한가운데 살아가는, 아예 그냥 이런 종교적 위안조차 없는 세상 사람들 안에는 어떤 감정 상태가 있을까요? 굉장히 어렵지 않을까요?
자, 두 번째 한번 보세요. 자, 믿는 사람들의 고백이에요. 성경 말씀을 지키며 살면 이 사회에서는 성공할 수 없다. 40.4%. 자, 성경 말씀을 지키면서 살면 이 사회에서 성공할 수 없다. 뭐 주일 예배 오고 뭐 제자 훈련 받고 그럴 시간에 스펙을 더 쌓아야 되고 세상적으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좀 성경 말씀대로 살면 안 된 것 같은 그 느낌이 우리 크리스천들한테 지배적으로 있어요. 근데 사실 그보다 더 많은 사람들, 참 슬픈 소식은 뭐냐면 성경 말씀을 지키며 사는 사람이 내 주위에 별로 없다. 61.7%. 더 슬픈 얘기예요. 내 주변에 말씀대로 사는 사람 없는데? 라고 지금 응답한 거예요. 굉장히 슬픈 얘기죠. 자, 다음 교회 출석 시기를 보면 대부분이 모태신앙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어린 시절부터 그냥 교회 문화에 깊이 들어와서 익숙하게 교회 다니는 게 전혀 부담스럽지 않은 사람들, 모태신앙들. 그 모태신앙들을 향한 여러 조크가 있잖아요. 모태신앙은 못해신앙이다, 못된 신앙이다, 뭐 이렇게 하는데 모태신앙에 대한 참 많은 우스갯소리와 사실은 비난들이 있어요. 근데 그 얘기가 과한 얘기가 아니에요. 기존에 그냥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니는다, 그냥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지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이 아닌 거죠.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 사실은 아니었던 거죠.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라고 말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크리스찬은 아니었던 거예요. 굉장히 무거운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그래프를 보면 이렇게 응답을 했어요. 기독교 신앙을 버리고 교회도 안 나갈 것 같다. 이 코로나 이후에 4.3%예요. 2.6% 사람은 기독교 신앙을 버리지만 교회는 나갈 것 같다. 이건 무슨 말이지? 종교 생활은 하겠다 이 말이죠. 자, 그 다음은 기독교 신앙은 유지하지만 교회는 잘 안 나갈 것 같다. 53.3%는 기독교 신앙은 유지하고 교회도 잘 나갈 것 같다. 거의 한 반 정도는요, 교회 안 나가겠다는 거예요. 코로나 지나고도. 잘 나가던 사람들이 코로나 지나고 39%, 40%에 가까이 사람들이요, 나 그냥 가나안 성도 할래요. 온라인으로 하면 되죠, 뭐. 이런 생각들을 지금 갖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 코로나 블루의 어떤 사람들이 겪고 있는 어떤 이 우울한 마음들, 마음의 어려움들, 그리고 그 속에서 신앙생활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어떤 부분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정신 차리지 않으면 우리는요, 이 어마어마한 이 영향력에 의해서요, 우리 자리를 뺏기고 맙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나눌 이 메시지가 일단은 복음 전도기 때문에 일단 부담스러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복음 전도는요, 옵션이 아니라 복음 전도는 교회의 존재 방식이에요. 원래 교회라고 하는 것은 복음 전도를 위해서 태어났고 복음 전도 가운데 나아가는, 또 복음 전도가 완성되는, 복음 전도를 통해서 완성되어지는 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의 이 본질을 함께 살펴보면서 내가 정말 참된 크리스천인가 스스로 질문해 보길 바라고요. 만약에 성경이 말하는 그 크리스천이 내가 아니라면 진지하게 질문하시길 바라요. 나는 어떻게 되는 건가? 저는 우리 교회에 많은 숫자의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은 아니지만 100%의 우리 모든 성도들이요, 참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날 심판대 앞에서요, 너 누구냐? 라고 리젝트 당하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그런 일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지 않길 바라요. 잘 왔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칭찬받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천국문 앞에서 거절당했던 그 사람들은요, 겉으로 외형적으로는 대단한 사람들이었어요. 막 은사를 막 사용하고요, 막 어떤 큰 미니스트리를 일으켰던 그런 사역을 했던 사역자들이었다고요.
근데 천국문 앞에서 내가 너희를 모른다. 예수님이 그렇게 거절하시는 장면이 있어요. 그리고는 하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다 라고 하는, 사실 좀 우리에겐 두려운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지 몰라요. 지난주에도 비슷한 생각을 나눴는데, 일주일 동안 피곤하게 살다가 교회 오면 좀 위로하는 말씀을 좀 전해주시지, 목사님 설교가 너무 세요, 뭐 그런 얘기를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난주 말씀드렸잖아요. 낭떠러지를 걸어가는 사람한테 괜찮아, 잘 될 거야 이러면 안 되잖아요. 물에 빠져서 죽어가고 있는, 조금 더 있으면 질식해 죽는데 열심히 살아봐, 좋은 날이 올 거야 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겁니다. 정신 차리라고 말해야 되는 거예요. 당신 그 길로 계속 가다 보면 낭떠러지에 떨어져 죽습니다. 당신 지금 빨리 거기서 나오지 않으면 질식해 죽습니다 라고, 여러분, 때로는 다그치기도 해야 되고요, 때로는 막 화를 낼지도 몰라요. 정신 차려라고 말해야 될지도 몰라요. 막 흔들어서 막 이 사람을 막 때려야 될지도 몰라. 여러분, 이 의식이 없는 사람에게 우리가 이렇게 CPR 하잖아요. CPR 하다 보면 갈비뼈가 으스러질 수도 있어요. 부러질 수도 있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갈비뼈는 다시 붙습니다. 심장이 다시 뛰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막 소심해가지고 뼈가 부러지면 어떡하지? CPR을 제대로 못했어. 그래서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합법적으로 이거 이렇게 해도 사람들이 고마워해요. 죽어가고 있는 사람의 의식을 되찾기 위해서요, 막 뺨을 막 치는 거예요. 심지어는 막 머리를 자꾸 흔들어. 정신 차려! 여러분, 이거는 사실은 비인격적 행위예요. 그냥 정상적인 사람한테 머리 흔들면서 때리면 어떻게 돼요? 예, 맞겠죠. 근데 죽어가고 있는 사람에게는요, 그게 고마운 일이라고요. 정신 차리게 만드는 일이라고요.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요, 지금 이 통계 자료가 보여주는 것처럼 이대로 가만히 있으면 한국에선 기독교 없어집니다. 한국의 다음 세대들 다 교회를 떠날 것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우리는 미전도 종족이 될 겁니다. 유럽의 역사를 생각해 보세요. 그 찬란했던 영국을 보세요. 덴마크를 보세요. 네덜란드를 보세요. 다 이슬람 국가가 돼버렸어요. 여러분, 이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지금 미국에서 한 그 목회자가 이 조사를 했는데, 지금 많은 그 미국과 유럽에 있는 청년들이 마음에 갈급함이 있어요. 공허함이 있어요. 그래서 이슬람교도가 된대요. 그래서 좀 충격적이지 않으세요? 최근에 IS의 출연으로 이 이슬람에 대한 회의를 갖고 이슬람 교도들이 막 무슬림들이 기독교로 개종하는 일들도 참 많은데, 참 공교롭게도 유럽과 미국의 많은 젊은이들이 이슬람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유를 이렇게 분석 가운데 본인의 종합적인 이유를 얘기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미국과 유럽에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가진 젊은이들이 거의 없다. 다 크리스찬이래요. 종교를 안 쓰면 다 크리스찬이야. 교회 다닌대. 근데 복음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 지나가는 그 비즈니스맨들, 장사꾼들도요, 자기가 파는 물건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그래서 진짜 확신이 있는 장사꾼들 만나면 어때요? 좀 불친절해요. 사든지 말든지 뭐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 뭐 기능부터 해서 가격 면에서 뭐 여러 가지 면에서 자신이 있으니까요, 사람들한테 딱 어필하면요, 매력적으로 느껴져요. 근데 우리의 복음은요, 복음에 대한 나도 확신이 없는데 복음 전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니나 믿어라. 여러분,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이 상황 속에서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실 거예요. 그리고 문이 열릴 것입니다. 없던 길이 만들어질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미래는 바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운명론자들이 아니에요. 절대 운명이 정해져 있고 나는 그냥 프로그램된 운명을 사는 자들이다. 기독교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재앙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요, 영광스러운 미래로 우리를 바꾸실 수 있는 분이세요. 할렐루야. 운명론은요,
그냥 정해진 운명대로 내가 로봇처럼 사는 것을 말하는 건데요. 여러분, 운명을 바꾼 수많은 성경의 사람들이 있어요. 저주받은 지파에서 축복받은 지파가 되었던 레위 지파처럼요. 기생 라합처럼요. 정복의 대상이었는데 완전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는 영광을 누렸어요. 갈렙이라는 사람요. 이방인이었고 진멸당해야 하는 이 심판의 대상이었는데 유다 지파의 리더가 됐어요. 이게 말이나 되는 얘기들입니까? 근데 성경 안에 보면 이런 반전의 드라마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중심에 무엇이 있어요? 복음을 붙드는 사람들. 내가 복음을 붙들면 복음이 나를 붙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 오늘 복음 전도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면서 복음 전도에 대한 개념을 바꾸시길 바라요. 복음 전도에 대한 여러분이 그동안 가졌던 생각들을 바꾸시기를 축복합니다. 작년 그 11월 7일 날 저희가 포항에 제가 라디오 방송국에 이렇게 출연한 적이 있어요. 그때 이제 제가 그 PD님에게 들은 얘기인데 11월 7일 날 아주 특별한 행사가 있었대요. 무슨 행사냐? 온라인 전도 대회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온라인 전도 대회를 하나? 무슨 얘기인가 했어요. 전도 집회를 했는데 줌으로 했다는 거예요. 거기에 뭐 이영표 선수, 뭐 탤런트 그 한혜진, 뭐 이런 유명한 사람들 나오고 뭐 가수들도 좀 나오고 하면서 신앙이 있는 그 연예인들 나와서 간증도 하고 뭐 이렇게 메시지도 전하는 그런 다양한 순서들이 있고, 그 순서가 끝났을 때 결신의 시간을 가졌어요. 예수님 복음을 전하고 이 복음을 받아들이실 분 손들라고 하니까 150명이 손들었어요. 150명이요. 그 줌으로 하는 전도 대회에 그냥 VIP라고 해서 그 사람들을 초대받아서 그냥 둘이 같이 그냥 하든지 아니면 본인의 개인 폰으로 하든지 초대받아서 줌 안에 들어와서 그 순서를 다 참여하고 복음을 영접한 사람만 150명인 거예요. 그 중에 110명의 사람들이 교회에 가겠다라고 응답해서 교회와 연결하는 일이 있었답니다. 근데 이걸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 PD님도 이게 될까라는 생각을 했대요. 그런데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전도가 됩니까? 됩니다. 코로나 때문에 이거 할 수 없고 저거 할 수 없고 어쩔 수가 없고 하다가 우리는 다 밀려나게 되는 거예요. 모든 걸 다 빼앗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딱 들어오면서 사람들 안에 이러고 있을 수만은 없다라는 의식들이 깨어나기 시작했죠. 사실은 지난 1년 동안은 적응을 못했어요. 많은 사람들이요. 온라인을 하면서도 온라인에 적응이 안 돼. 근데 이제는 적응이 됐고 이제는 이러고 있을 수만은 없고 더 적극적으로 무언가를 해야 한다라는 어떤 이 경각심들이 교회들마다 사역자들마다 많이 깨어나는 모습을 봐요. 그런데 여러분, 이 비대면 시대에 이 코로나 상황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예, 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가능하다고 믿는 사람, 그리고 믿기만 하는 게 아니라 가능하다고 믿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은 전파되는 것입니다. 아멘. 가장 믿음이 발휘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가족들한테 복음 전할 때 가족은 안 믿을 것 같은 생각. 여러분, 그런 거짓말들이 우리 안에 많이 있어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 성격 더러운 저분은 저 교수님은 예수 못 믿을 거야. 근데 그분이 어느 날 교회를 막 다닌대. 충격. 여러분, 사도 바울을 생각해 보세요. 최악랄한 사람이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골라서 잡아서 죽이는 일들을 했다고요. 근데 사도 바울이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사도가 되어서 막 크리스찬이티를 이끌어가는 리더가 됐어요. 기독교 전체를 이끌어가는 리더가 됐다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생각인지 아니면 세상이 나에게 속이는 거짓말인지를 분별하셔야 돼요. 자, 여러분, 오늘 이 마태복음 16장을 중심으로 이 복음 전도가 무엇인가, 교회에 있어서 복음 전도는 어떤 의미인가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6절과 18절 두
두 구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지옥의 문들이 이것을 이길 수 없을 것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교회라고 하는 단어를 가장 먼저 꺼내신 장면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수도 없이 설교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조금 다른 방향으로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교회라고 하는 단어가 처음으로 등장하고,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죠. 첫 언급의 원리. 첫 언급의 원리는 성경의 이 순서상으로 가장 먼저 처음 등장한 단어의 그 문맥을 보면 성경이 말하는 그 단어의 뜻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문맥을 보면 교회가 어떤 것인지를 이해할 수가 있어요. 자, 보세요. 자,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자, 주님은 반석 위에다가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셨어요. 자,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많은 신학적 논쟁이 있어요. 이 반석이 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캐톨릭은 교황제도, 이 베드로가 제1대 교황이었다라고 주장을 해요. 그래서 교황제도를 여기서 가져왔어요. 근데 사실은 이 개신교 운동, 이 종교 개혁자들의 주장은 이건 정말 잘못된 어처구니 없는 해석이다라고 하면서 교황제도를 반대했고요. 그리고 교황제도를 기독교에서는 없애버렸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이 반석은 신앙 고백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저는 계속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둘 다다. 교황제도를 찬성하는 게 아닙니다. 어디 가서 이상한 소리 하시면 안 돼요. 자, 사람이다. 이 반석이 사람이다. 맞는 말이에요. 근데 신앙 고백이다.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자, 다시 말해 이걸 합치면 어떻게 돼요? 신앙 고백을 가진 사람이 반석이에요. 자, 보세요. 여기서 보면 베드로의 이름이 반석이라는 뜻이에요. 넌 락이다. 내가 이 락 위에다가 교회를 세우겠다. 이건 뭐예요? 지금 베드로에게 네가 반석인데 내가 반석 위에다가 교회를 세우겠다고 했는데 지금 베드로가 뭐라고 말한 상태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하는 예수님의 질문 앞에 지금 한번 따라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자, 예수님을 먼저 주라고 고백했어요. 첫 번째는 주님이라고, 주인이라고 고백해요. 두 번째는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고백해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 다시 말하면 하나님으로서의 예수님을 고백하고 있어요. 이 세 가지에 대한 믿음을 이 베드로가 고백하고 나니까 예수님이 너는 베드로, 너는 반석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인데 내가 반석 위에다가 교회를 세울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교회는 어떻게 세워져요? 교회를 세우시는 주체는 누구세요? 말씀해 보세요. 교회를 누가 세우신다고 얘기하죠? 예수님이 세워요.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는데 언제 세운다고요? 지금 이 타이밍이 어떤 타이밍이에요? 복음을 고백할 때, 복음을 말할 때, 복음을 선포할 때 지금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자, 보세요.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 뭐 하신다고요? 그 위에다가 교회를 세우신대요. 여러분, 이 성경에 보면 다양한 본문에 보면 에베소서에 보면 예수님이 그 터다, 그 반석이다 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교회의 기초는 예수님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또 다른 이 본문들을 보면 사도와 선지자들의 터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이다. 교회의 이 기초, 교회의 반석은 예수님이다, 사람이다, 예수 믿는 사람, 사도들이다 라고 이것저것에서 다양한 해석을 해놓으니까 이 본문이 헷갈리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두 개 다 맞아요. 예수님에 대한 이 신앙 고백, 다시 말하면 복음에 대한 믿음의 선포가 있는 사람들이 결국 교회의 시작점이에요. 교회는 언제 시작돼요?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할 때 예수님이 그 통로 삼으셔서 교회를 세우시는 겁니다. 우리의 비즈니스,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복음 선포예요. 그럼 주님이 하실 일은 뭐예요?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에 대한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단지 나는 그냥 복음을 말할 뿐이다. 그러면 예수님이 당신의 교회를 세우신다.
이 기초적인 신학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담대하게 복음을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전부를 다 끌어가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를 전부를 끌어가시는 리더십이 있어요. 우리가 할 일은 너는 복음을 말해라. 가르쳐 지키게 해라. 복음을 말하는 이 행위를 통해서 주님은 교회를 세우겠다, 그렇게 약속하신 거예요. 저희가 이 교회를 이제 시작한 지 5년이 됐어요. 초창기에 저희가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제 토의와 토론들을 많이 했어요. 한 6개월 가량을 탁상에 앉아가지고 막 토론도 하고 논쟁도 하고 실험도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농구교회도 개척하고 농구교회가 뭐냐 이런 눈빛으로 좀 쳐다보고 있는데 우리 농구교회가 가능하냐 논쟁이 붙었어요. 그때 우리 석재 형제가 가능하다 이렇게 했어요. 근데 어떤 한 형제가 불가능하다 그랬어. 둘이 막 싸웠어. 논쟁이 막 붙었어. 그리고는 성경을 토대로 이런 것 막 논쟁을 막 한 끝에 본질적으로 가능하다. 그래서 농구장에다가 교회를 개척했죠. 교회 개척이 간판 걸고 건물 구하는 거 아니죠. 사람이 교회잖아요. 복음 전하고 제자화하는 사람들이 교회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교회인 사람들이 농구장에 가서 교회 개척한다는 건 뭐예요? 복음 전하고 그래서 제자화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농구교회요, 수영교회도 할 수 있습니다. 골프교회도 할 수 있고요. 여러분 좋아하는 스포츠가 뭐가 있나요? 헬스교회, 네, 가능합니다. 크아교회 가능합니다. 가능해요. 네, 크아교회 가능해요. 크아가 뭐라고? 네, 크레이지 아케이드 하는 모임을 통해서 같이 크레이지 아케이드도 하고, 네, 복음도 전하고 제자화하면 그게 교회예요. 라이딩 처치가 있어요. 이 자전거 타는 교회가 있어요. 40대 중년, 50대 중년 남성들이 대부분 성도예요. 좀 칙칙해요. 그냥 같이 그냥 라이딩 해요. 그냥 건강을 위해서 라이딩 하고 나서 예배 드려요. 그럼 그 라이딩 하면서 그 교회 건물 유지비도 없죠. 그냥 밥값만 들어가거든요. 물론 많이 들어가겠죠. 저희가 해보니까 많이 들어가요. 그 밥값 들어가는데 헌금을 어디다 쓰냐면요, 미혼모 사역을 하는 거예요. 라이딩 처치에서. 여러분 그게 교회입니까? 예, 교회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을 제자화하면 그게 교회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러한 논의 끝에요, 이런 도전을 했어요. 우리 이번 수련회는 첫 번째 수련회죠. 수련회로 하지 말고 전도 여행을 가자. 그리고는 주님 기도하면서 지역부터 해서 하나하나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했는데 나는 포항을 바랬죠. 가깝잖아요. 근데 부산이라는 거야 또. 최종 결론이 부산으로 났어요. 포항에는 아는 사람도 많고 부산에는 아는 사람이 있긴 하지만 그 정도로 뭐 이렇게 편하게 다가갈 수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어떡하지? 근데 기도했죠. 그리고 아는 사람한테 무작정 전화했죠. 재워달라. 그래서 어떤 교회에서 숙소를 제공해 주셨고, 또 어떤 교회 한 2교회 정도가 이렇게 연결돼 가지고 저희가 이 전도 여행을 하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을 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복음 전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은요 복음 전하는 사람들을 정말 기뻐하세요. 믿으셔도 돼요. 어느 정도로 기뻐하시냐면요, 우리 모두의 인류에 대해서, 모든 교회에 대해서, 모든 크리스천에 대해서 주님은 공평하게 사랑하세요. 그런데 특별히 그 중에서도 아끼시고 그 중에서도 총애를 베푸시는 사람들이 있는데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에요. 선교사님들이에요.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복음 전도를 하면 이런 걸 느껴요. 하나님이 지금 지지하고 계시네. 지금 우리와 지금 엄청 심하게 함께하고 계시네. 저희가 이 큐브, 이게 사실은 모니터용이 아니라 거리 전도용이에요. 할렐루야. 지금 이제 이렇게 쓰고 있지만 언제든지 들고 나갈 수 있습니다. 이 큐브라고 하는 요 스피커가요 80만 원이에요. 한 개. 비싸요. 또 저희가 귀가 고급이라서 아무거나 못 써요. 그래서 저희가 전도여행 가서 드라마도 하고 음악도 틀어놓고 막 노래도 하고 공연도 하면서 이런 걸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요거 한 대를 저희가 일단은 준비해서 이제 가는데, 거리에 나가 보니까 소리가 너무 작은 겁니다. 그래서 소리가 너무 작아서 고민을 했어요. 이거 전달이 안 될 것 같다. 한 대가 더 있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돈이 얼마라고요?
80만 원. 저희에겐 돈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을 했습니다. 근데 기도했습니다. 근데 참 놀라운 사실은요, 저희가 거기 부산에 아무런 대안 없이 믿음으로 갔는데 두 교회 성도님들 중에서 몇몇 분들이 저희가 이 하는 일에 대해서 감동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몇몇 분들이 헌금을 했는데 얼마가 들어갈게요? 80만 원.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큐브 스피커. 그래서 샀습니다. 할렐루야. 그것도 어떻게 샀는지 기억도 안 나요. 지금 기억이 아무것도 안 나요. 그래서 그걸 사가지고 2대를 가지고 복음 전도하고 저희가 예정했던 모든 일정들을 소화했습니다. 여러분, 많은 간증들이 있어요. 복음이 전해질까? 그때도 여러분 교회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고, 복음을 이렇게 길 지나가는 사람한테 복음 전하면 잡상인 취급당하고 거절당해요. 그래서 저희가 실험을 했어요. 어떤 실험을 했냐면, 저희가 이제 복음 팔찌라는 걸 준비했거든요. 복음 팔찌는 5개의 구슬이 있고, 지난주에 얘기했던 그 복음의 핵심들을 좀 더 짧게 3분 안에 전할 수 있게 저희가 훈련을 해서 실제로 수제 팔찌를 직접 만들어서 갖고 나갔어요. 근데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그냥 복음을 전해봤어요. 99%가 안 들어요. 잡상인 취급해요. 그래서 저희가 어떤 것을 위해서 실험을 한 거냐면, 그럼 공연을 통한 전도는 가능한가? 그래서 우리가 준비한 공연들을 했죠. 노래도 부르고 랩도 하고 뭐 드라마도 보여주고 뭐 이런 것들을 한 20분 정도 했어요. 놀라운 사실은요, 지나가던 사람들이 발길을 멈추고 우리 공연을 지켜보는 거죠. 나름 퀄리티 괜찮았어요. 지켜보다가 막 처음부터 막 찬양한 게 아니고요, 성악 같은 거. 근데 이제 영어로 Amazing Grace 이런 거, 우리에게 익숙한, 대중들이 익숙한 것들 랩으로 하는데, 랩은 또 신앙 얘기해도 들어요. 신기하죠. 뭐 이런저런 것들을 이제 시도하면서 사람들이 20분 동안 우리와 친구가 된 거죠. 마음을 연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마지막으로 얘기하죠. 저희가 수제 팔찌를 선물로 준비했습니다. 그러니까 와. 근데 조건이 있습니다. 이 수제 팔찌의 그 구슬에 좋은 의미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3분만 의미를 들으시고 저희가 선물로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직접 만들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벌떼처럼 달려와요. 그리고는 3분 동안 복음을 전한 거죠. 그분들은 복음일 줄 몰랐죠. 뭔가 기독교 냄새가 많이 나서 뭐 여러 마음이 있었지만 그래도 공연을 통해서 마음을 열었거든요. 그러니까 3분 동안 복음, 이렇게 어색한 표정을 지으면서 이게 뭐지? 이러면서 눈빛이 왔다 갔다 하면서 복음 다 들어요. 그리고 어떤 분은 우리 애 3명인데 이러면서 막 2개 더 달래. 놀라운 충격이었어요. 지금 시대에도 복음을 전할 수 있구나. 안 된다라고 말하면서 시도해보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때 우리가 그런 걸 느꼈어요. 사단이 교회를 향해서 엄청난 거짓말을 해대고 있구나. 더 이상 복음 전도가 불가능하다. 특히 길거리에서는. 아니요, 가능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뭐 안 왔지만 우리 교회도 그 토요노방에서 우리를 보고 교회를 나온 자매도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것이든 간에 복음을 말하는 사람들, 어떤 방식으로든 복음을 선포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주님은 교회를 세워가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할 일은 복음 말하는 거예요. 그것도 성경적인 복음요. 예수 믿으면 부자 됩니다 라고 하는 그런 거짓말 말고요. 여러분, 이 전도 여행에 대한 경험을 통해서 저희가 느낀 것처럼, 배웠던 것처럼 복음은 계속 전해져야 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요. 교회의 역사를 보면 그 패스트 같은 그런 전염병이 돌 때마다 교회들이 사실은 발벗고 나서서 사회적인 어떤 문제를 참여하고 아픈 사람들을 앞서서 돕고 그런 일들을 하면서요, 그 사회 가운데 오히려 빛과 소금의 역할을 했어요. 위기가 있다 할지라도
복음을 전할 수 없을 것만 같은 그런 환경이 눈앞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복음 전도를 가능하다고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을 말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때에도 복음은 확산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 일이 가능한지 아십니까? 우리가 복음을 선포할 때 지옥의 문들이 우리를 이길 수 없다, 이렇게 예수님이 약속해 놓으셨어요. 뒤에 있는 말씀 보세요.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문들이 이것을 이길 수 없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우리가 복음을 선포할 때 사망 권세가 교회를 이길 수 없다. 아멘. 복음을 말하기 시작하는 사람들을 지옥의 문들은요 이길 수가 없어요. 복음을 막 선포하기 시작하는 사람들을 사망이 그런 교회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우리의 삶 안에 사망에게 막 잠식당한 것 같고 지옥의 문들이 우리를 막 집어삼키는 것 같은 그런 일들이 있다면 사실은 우리는 복음을 선포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복음을 선포하는 그 교회를에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에게 천국 열쇠를 주겠다. 하늘의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권위의 열쇠를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이고 너희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줄 것이다. 무엇이든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참된 복음의 선포 위에 세워진 교회에 주님은 천국 열쇠를 주시겠다 약속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복음 전도하는 교회에 주님은 특별한 은혜를 주십니다. 특별한 은총을 주시고 특별한 권세를 주시고 기름 부으심을 주세요. 복음 전하는 교회가 잘 돼요. 지난 시간에 그런 얘기 말씀드렸잖아요. 수도꼭지 잠궈 놓으면 추울 때 어떻게 된다고요? 동파돼요. 터져버려요. 조금이라도 열어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복음을 흘리는 것이라도 시작해보자 그랬잖아요. 근데 사실은 우리 더 담대하게 나아가서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복음을 선포하는 단계까지 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 전도에 있어서 자라나셔야 돼요. 복음 전도에 있어서 훈련 받으셔야 돼요. 복음 전도에 있어서 교회가 준비되어져야 돼요. 지금 이 코로나 같은 이 상황 속에서 막 전하라는 게 아닙니다. 불신지옥 이러지 마시고요. 전도하다가 막 그 사람들하고 막 싸우고 막 멱살잡이하고 지옥에 나가라 이렇게 하면 덕이 안 되겠죠. 정말 우리가 그들을 때로는 설득하고 예와 어떤 비유와 이야기를 통해서 어떤 영상을 통해서 가능하다면 정말 창조적인 방법으로 지혜로운 방법으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제시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핵심은 복음을 우리가 말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에서 책임지세요. 너희가 할 일은 딱 하나야. 복음을 말해. 그러면 내가 책임질게. 그 뒷일은 내가 책임질게. 안 받아들이면 그냥 오케이 그러고 가는 거죠. 계속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 뭐 불특정 다수에게 공연을 하면서 우리 토요노방처럼 그렇게 복음 전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 중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정기적으로 내가 만나는데 왜 만나는 거지? 왜 만날까요? 하나님이 왜 이 세상은 우연이 없고 모든 만남은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섭리가 있는데 왜 만나게 하셨을까요?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딱 하나예요.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에서 책임지시고 그 뒷일은 알아서 수습하세요. 천사들이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에 대한 감각이 뜨여지시기를 축복해요. 그래서 이건 정말 쉬운 거예요. 그냥 말하면 돼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용기 내기가 힘들어요. 괜히 나 이상한 광신도 취급받으면 어떡하지? 뭐 이런저런 생각이 들겠죠. 자, 교회는 한번 따라합시다. 교회는 복음을 진정으로 알고 복음을 확신 있게 선포하는 공동체입니다. 예, 그런 교회는 사망 권세가 이길 수 없고요. 복음을 고백하고 선포하는 교회에 예수님은 하늘 권세를 주십니다. 자, 그러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성령께서 너희에게 오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아멘.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러면 저는 복음 전도 되게 부담되네요. 근데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그냥 복음을 단순히 말하는 거라면
한번 용기 내 볼 만은 한데 그래도 좀 힘드네요. 이런 사람들에게 성경이 그래, 네 힘으로 하면 안 돼 라고 말씀하시면서 동력을 약속하세요. 내가 복음 전도에 동력을 줄게. 그건 뭐냐면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의 권능. 네, 성령의 권능을 하나님이 주시겠답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권능을 받은 사람들이 가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 보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라고 하는 이 단어가 그리스 말로 한번 따라할까요? 두나미스. 자, 두나미스는 힘, 파워라는 뜻을 가졌거든요. 근데 이 단어에서 후대에 개발되었죠. 다이너마이트라는 단어가 여기서 왔어요. 그 다이너마이트는 어떤 거예요? 뻥 하는 어떤 큰 힘이잖아요. 폭발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님의 권능은 이런 거예요. 내 안에서 폭발하는 힘과 같이 뭔가 우리를 추진하게 하고 뭔가 가게 하는 동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불 받은 사람들은요 막 달려요. 이 열정이 올라와요. 예레미야의 고백은 이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서는 불붙는 마음이 올라와서 미칠 것 같대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거절하고, 예레미야 때는 막 거절할 뿐만 아니라 핍박하고 그를 옥에 가뒀어요. 근데 또 이 불이 올라와서 복음을 전하고 또 핍박을 받고. 그게 이제 예레미야 때는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 전도는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복음을 전할 어떤 기회가 있거나 여러분 어떤 대상이 있다면요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에게 성령의 권능을 주세요. 그리고 제가 그동안 뭐 연습은 했는데 나름 전도에 어떻게 해야 될지 짧게 전하는 법을 연습은 했는데 백지가 될 것 같아요. 도와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그리고는 가보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 약속하세요. 내가 네 입술을 붙들겠다. 내가 네 입술을 통해서 복음을 나타내겠다. 여러분, 이게 지금 경험이 없으신 분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몰라요. 방언과 똑같아요. 방언은 처음에 그냥 뭐 이상한 소리처럼 들리는 어떤 언어를 내가 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어느 순간이 되면요 성령님이 다다다다다 끌어가시는 어떤 방언의 단계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마중물을 붓죠. 믿음으로 마중물을 부어요. 그러면 그 다음은 성령님이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방언을 이렇게 깊이 하다 보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혀가 해요. 그냥 이 안에서 그냥 돌아가요. 그것처럼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우물쭈물 부끄럽고 창피하고 내가 광신도 같고 이 친구랑 관계 나빠지면 어떡하나 별의별 생각이 다 드는데요 입술을 열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면 성령님이 붙들고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네가 할 일은 성령 의지하고 복음을 말하는 것까지, 입술 여는 것까지 하면 성령님이 내가 할 말을 주겠다. 할렐루야. 복음 전도는요 사실은 처음이 어렵습니다. 드라이브, 여러분 운전할 때 얼마나 힘들어요. 나중에 한번 딸 때 한번 땄니? 안 땄죠? 네. 핸들 뽑을 것 같아. 힘을 너무 줘가지고. 저는요 그 첫 차 사고 그때 초보인데 너무 초보일 때 이제 아기가 나왔고 그래서 빨리 사야 돼가지고 뭐 이렇게 수소문 끝에 누가 빨리 또 구해줘가지고 너무 생각보다 빨리 구해가지고 저기 성서에 자동차 단지가 있어요. 그 성서가 아니라 저기 하여튼 저쪽에 그 근처에 거기서 저희 복현동까지 오면서 조금 과장해서 100번 시동 꺼뜨렸어요. 이거 기아였거든요. 차가 그때 많이 망가진 것 같아. 진짜 막 뭐 와도 뭐 이게 서면 또 꺼지고 또 가려고 하면 꺼지고 계속 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땀도 나고 핸들 뽑을 것 같고. 한 번은 저희 큰 고개 오거리에 보면 이 고가도로 밑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길이 굉장히 가팔라요. 저기 거기서 한 열 몇 번 꺼뜨렸잖아요. 뒤에 막 택시 박을 뻔했어요. 정말 주여 이랬어요. 막 주님 막 삼창했어요. 그래서 이게 반클러치를 잘 못해가지고 하여튼 막 이게 막 결국은 올라가긴 했는데 정말 막 온몸에 땀이 났어요. 너무 익숙치 않아요. 복음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처음 복음 전도하면요 쥐구멍에 숨고 싶어. 제가 그 토요노방 제가 돌아다니면서 아유 미친 사람들, 그리고 제가 돌아다니는데 오늘 제가 거기 서 있더라고요. 그리고는 얼마나 창피한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나를 아는 사람이 오늘 다 나올 것 같아. 그래서 이 무리의 제일 뒤에 숨어 있는데 한 몇 주를 이렇게 버텼죠. 그때 이제 저희 선교단, 제가 섬겼던 선교단체가 그 사역을 하고 있었거든요. 숨어 있었어요. 근데 오늘 저한테 마이크를 주며 싱어를 해라 그러시더라고요. 숨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일 앞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에라 모르겠다 그냥 막 했죠. 눈 감고 하고 막 땅 보면서 하고 했죠. 근데 어느 순간 철판이 깔리는 역사가 일어나면서 언니 좀 듣고 가, 저도 모르게 이렇게 하는 단계가 돼버렸어요. 제 성격과는 다르게 훈련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복음 전도는요 처음 하면 힘들어요. 그런데 그 세계 안으로 계속 가다 보면 이게 얼마나 귀한 일이고 또 쉬운 일인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냥 성령을 의지해서 복음을 말하는 것. 그래도 부담되나요? 자, 성령을 의지해서 복음을 말한 사람의 한 결과 중에 좀 괜찮은 거 한번 좀 소개해 드릴게요. 자, 사도행전 2장의 36절부터 41절 우리 한번 저와 한 절씩 교독할게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모든 집은 확실하게 알아두십시오.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게 복음 전한 거죠. 자, 37절. 그러자 그들이 듣고 마음이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형제들이여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고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었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이 각각 세례를 받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될 것입니다. 자, 40절로 갈게요. 베드로가 이 사악한 세대로부터 구원을 받으시오라고 말하면서 다른 여러 가지 말로 확증하며 그들을 보냈습니다. 마지막 다 같이. 그러자 베드로의 말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고 그날 믿는 사람의 숫자가 약 3,000명이나 더 늘어났습니다. 할렐루야. 3,000명의 사람들이요 지금 성령을 의지하고 복음을 말한 것뿐인 베드로의 이 말을 듣고요 현장에서 회개하고 회심해서 믿는 사람으로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온 사건이에요. 여러분, 이 3,000명의 사람들이 모였으니 아 그래 건물을 짓자 이런 거 아닙니다. 그때는 다 오이코스예요. 다 각 가정교회로 모이는 거예요. 성도들의 가정에 이렇게 조금씩 다 붙어서 가정교회들로 편만하게 모였던 거예요. 그 숫자가 3,000명이었다는 말입니다.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게 부흥의 때가 이런 일이 일어날 겁니다. 그저 나는 성령을 의지하고 복음을 말한 것뿐인데 성령이 각 사람들을 터치해서요 죄를 버리게 만들고 그 안에 있는 공허함에 대한 그 나를 채워주실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예수라는 사실을 깊이 자각하고 예수님께 나오는 역사들이 있어요. 그냥 복음을 흘렸는데 마치 그 낚싯바늘을 붕어가 무는 것처럼 나는 그냥 이렇게 흘렸는데 물려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어부라는 비유를 하세요. 너는 사랑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베드로에게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그 예언의 말씀대로 오늘 3,000명이나 낚았어요. 할렐루야. 근데 그 방식이 뭐예요? 그냥 성령을 의지해서 말했어요. 무엇을? 복음을요. 심플하게요. 너희가 못 박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얘기를 조금 풀어서 앞에 보면 이런저런 얘기를 했어요. 설득도 하고 권하기도 하고 때로는 막 선포도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성령의 역사 안에서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어떻게 해야 구원받습니까? 베드로에게 이렇게 묻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 방식을 알려주니까 사람들이 세례받고 죄사함을 받는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한 가지 여러분들이 좀 중요하게 기억하길 바라는 건 뭐냐면, 저는 영광스러운 교회의 교세를 확장하기 위해서 이 설교를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교회가 원래 복음 전도예요. 자, 교회는 복음 전도라고 하는 움직임이에요. 근데 이게 없어지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늘의 지지, 하늘의 보호, 하늘의 은총, 하늘의 권세가 위임되어지지가 않는 거죠. 조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제자화조차 하지 않으니까 교회가 아닌 것이죠. 이거 굉장히 급진적인 이야기예요. 복음 전하고 제자화하지 않으면 그건 교회가 아니라고요. 사람들을 관리하는 것은 교회가 아니라고요. 교회는 처음부터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대로 살도록 사람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그 사람들의 움직임이에요. 무브먼트예요. 그런데 종교화되면서 시스템이 되면서 어떤 관리 체계가 되면서 교회 가운데 음부의 권세가 뚫고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회복해야 할 일은요, 첫 번째예요. 가장 먼저 회복해야 할 일은 복음 전도예요. 우리가 지금 지난 몇 년 동안 제자와의 목숨을 걸고 달려왔어요. 그런데 초창기에 저희가 복음 전하로 나아간 이 행위를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셨는지에 대해서 저는 그 감각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때 많은 은혜들을 부어주셨어요. 재정을 부으시고 사람들을 보내시고 이 일을 동력할 수 있는 연결들을 주시고 우리 안에 깊은 기쁨을 주셨어요. 그런데 어떤 이유들 때문에 제자화를 한다는 어떤 명목이긴 했습니다만 교회에서 복음 전도에 있던 사역들을 조금씩 이렇게 힘을 빼기 시작하니까 교회가 점점 힘들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전도에 대한 메시지는요, 다른 누군가를 위한 메시지가 맞아요. 그래서 구원 받아야죠. 그런데 우리를 위한 거예요. 참된 그리스도인의 첫 번째 조건이 복음 전하는가? 만약 내가 복음 전한 것이 모태신앙들 중에 단 한 번도 없다면 내가 그리스도인인가? 진지하게 질문해 보시길 바라요. 성경은 그런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 천국 간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혹은 복음 내가 한때는 좀 열심히 전했는데 안 전한 지 아주 오래됐습니다. 고민하셔야 돼요. 내가 왜 이렇게 됐지? 고민하셔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전도는요, 특히 거리 전도는요, 뿌리는 사역이에요. 씨 뿌리는 사역이에요. 그냥 막 뿌려서 열매 맺는 건 못 봐요. 그러니까 좀 지쳐요. 사실 토요노방도 많이 지칩니다. 은혜가 많이 필요해요. 응원도 많이 필요하고 막 이렇게 막 격려도 많이 필요한 사역이에요. 보이지가 않아요. 이걸로 뭐가 되나? 됩니다. 복음을 말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것이 거리든 단체로 하든 퍼포먼스를 통해 하든 뭐 SNS에 글을 하든 뭐든지 간에 복음을 말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성령은 역사하시고 예수님은 교회를 세우십니다. 할렐루야. 스가랴서 4장 6절 말씀에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다 같이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성령의 사역이 바로 복음 전도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개런티 할게요. 여러분들 복음 전해보세요. 여러분의 삶 안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요즘 신앙생활에 좀 재미없나요? 복음 전도해보세요. 재밌어집니다. 스펙타클해집니다. 힘들 수도 있습니다. 핍박도 받을 수도 있고. 그렇지만 여러분 안에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어가는 거구나. 생명력이 부어집니다. 복음 전도하는 교회 가보세요. 생명력이 넘쳐나요. 근데 복음 전도가 1도 없는 교회 가보세요. 죽어 있어요. 물은요, 복음은 강물이에요. 흘려보내야 합니다. 이거 공짜로 받아서 우리가 지옥이 아니라 천국 갈 수 있는 엄청난 특권을 받았어요. 근데 이거를 나 혼자만 먹는다고? 나 혼자만 누린다고? 이건 복음의 목적도 아니고 교회의 목적도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교회가 선교를 낳은 것이 아니라 선교가 교회를 낳은 것입니다. 멋있는 말이니까 일단 아멘 해보세요. 여러분, 교회가 선교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선교하는 일에 교회가 동참하는 거예요. 선교가 더 큰 카테고리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선교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이거 아니에요. 선교하지 않으면 교회가 아니라고요. 선교라고 하는 하나님의 큰 강물이 교회라는 것을 낳았다고요. 그걸 위해서요. 그러니 복음 전도는, 복음을 선포하는 일은 반드시 계속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 상황이라 할지라도, 더 큰 상황이 우리 앞에 펼쳐졌다 할지라도 내가 만나는 그 한 사람에게 나는 복음을 말할 책임이 있어. 특별히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에게 도전합니다. 모태 신앙들에게 도전합니다. 복음을 말해 보십시오. 이번 한 주간에. 아니 3월 한 달 동안 단 한 명에게라도, 주님 한 명의 영혼에게 제가 복음을 말하게 해주십시오. 흘리는 건 좀 많이 할 수 있잖아요. SNS에 흘릴 수도 있고, 지나가다 흘릴 수도 있고, 그냥 괜히 그냥 막 CCM을 틀어놓을 수도 있고. 여러분, 한 피자 가게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이 피자 가게가 이제 이 크리스찬 청년들이 하고 있는 가게인데, 이 기독교 TV 막 채널을 이렇게 틀어놨는데 어떤 청년이 와가지고 이거 왜 틀어놨어요? 라고 묻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대화하는 과정 속에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청년이 자기 얘기를 하는데, 내가 어렸을 때부터 못된 신앙이었다. 근데 못된 신앙이어서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고 그냥 내 마음대로 살다가 이런저런 방황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피자 가게 와서 피자 먹으려고 하는데 갑자기 왜 기독교 TV가 틀어져 있냐고 물었는데 복음을 나한테 전해가지고 거기서 회심하고 울었어요. 이 청년은 지금 피자 먹으러 왔다고 구원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서 있는 그곳에서요, 복음을 말하면 그런 일이 뭐 계속 일어난다, 모든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지는 않아요. 10사람 중에, 아니 20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도 복음을 받아들인다면 이거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그 어부, 이 낚시하시는 낚시꾼들 보면 그 거의 밤새입니다. 밤새 막 그 찌를 보면서 다 기다리고 있어요. 인생을 묵상하고 막 살아온 세월을 묵상하고 이러다가 갑자기 찌가 탁 내려가요. 그러면 이게 뭐 낚시 아닙니까? 그 딱 약간 아무것도 안 잡혔어요. 그러다가 아이 집에 가자 이런 사람은 별로 없어요. 허탕을 쳐도 또 미끼를 달고 또 던지죠. 그러다가 거의 마음이 좀 포기되었을 때쯤 잉어 한 마리를 낚는 거죠. 그날은 회식입니다. 여러분, 전도는 거절당할 수 있어요.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을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 정말 한 사람이라도 받아들인다면 천국에서 잔치가 일어난다니까요. 예수님 어떤 분이세요? 99마리의 우리 안에 있는 양, 이들을 뭐 버리는 게 아닙니다. 잘 놔둔 채 예수님의 관심은 어디 있어요?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서 돌아다니시는 거예요. 우리가 품어야 될 마음이 바로 이 마음입니다. 우리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의 관심을 더 가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오이코스를 시작할 거예요. 올 한 해 오이코스라는 가정교회를 시작할 건데, 여기가 여러분 그냥 자연스럽게 코로나 시대라서 뭐 좀 조심스러울 수도 있지만 친한 친구라면, 아직 믿지 않은 친구라면 그냥 밥 먹는 모임에 초대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그냥 우리 믿음의 친구들이 2-3명 더 있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에게 초청하는 거죠. 물론 이제 식사하는 부분이 이런 부분은 좀 아직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지혜가 필요합니다만, 어떤 상황에든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열어놓을 수 있어야 돼요. 우리만의 교회, 우리만의 세계를 만들어가는 것, 그건 고인물은 썩게 돼 있어요. 냄새납니다. 변질돼요. 흐르는 물이 깨끗해요. 복음을 흘려보내십시다. 복음을 어떻게든 표현해 봅시다. 어떻게든 뭐 소심하게든 아니면 담대하게든, 오늘 이 베드로처럼 막 담대하게 신구약을 읊어가면서 복음 전하든, 아니면 예수 믿어라 한마디 하든, 아니면 전단지라도 이거라도 읽어봐 이러고 그냥 집에 가든, 복음을 전하면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승리하는 교회고,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사망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교회라고 성경은 말씀하셨어요. 복음 전하십시다. 지난주부터 계속 도전하고 있어요. 복음을 흘려보세요. 아니면 조금 더 용기 내서 선포해 보세요. 좀 더 용기 내서 아예 그냥 뭐 사형리든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이 복음 팔찌 필요하시면 드릴게요. 교회 좀 사다 놓을게요. 복음 팔찌 훈련도 해드릴게요. 어떻게 전해야 돼요? 그냥 선물하면서 전하세요. 일단 밥을 먹이세요. 할렐루야. 밥을 먹이든 공연을 보여주든 마음을 좀 여는, 정말 친구가 되는 과정들이 필요해요. 이게 그냥 쇼가 아니라 진심으로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거죠.
사도행전 15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시작. 예언자들의 말씀도 이것과 일치합니다. 기록되기를 이 일 후에 내가 돌아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을 것이다. 폐허가 된 것을 내가 다시 짓고 내가 회복시킬 것이다. 그러면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 사람들이 주를 찾을 것이다. 자, 다윗의 장막은 주님을 예배하고 기도했던 텐트예요. 자, 이건 뭐냐면 깊은 어떤 은혜가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향해서 깊은 어떤 우물인데 이게 넓이 펼쳐져 나가는 어떤 넓이와 정비례하는 거예요. 자, 다윗의 장막은 강력한 예배와 기도 운동이에요. 그런데 이 운동의 결과물은 선교예요.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을 믿어서요 제대로 예배하고 기도하면요 여러분을 통해 선교가 일어나요. 사마리아 여인이 딱 샘플이에요. 공허함 속에서 살아갔던, 그리고 막 남자를 만나는 것으로 자기를 채우려고 했던, 그래서 남자를 6번 가르쳤던 그 여인이 예배의 어떤 깊은 샘물을 딱 만다고 생수의 강물이 딱 터지니까 어떻게 돼요? 대인기 비층이 있었던 자매, 그냥 동네 사람들에게 달려가서요 복음 전하는 거예요. 깊이로 우리가 뚫고 들어가면요 결국 넓이로 확산되게 돼 있어요. 근데 이거 없이 사실은 확산만 하려고 해도 문제가 되겠죠. 자, 마가복음 11장 15절에서 17절 말씀 한번 볼게요.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자, 성전에 예수님이 들어가셔서요 성전을 둘러 엎으세요. 그리고는 막 분노를 막 표출하세요.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이게 이제 이사야 56장 7절의 말씀을 인용한 건데요,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 한번 따라합시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 성경은 성전을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저들은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그랬어요. 이들이요 무슨 짓을 한 거냐면, 이 성전에 보면 한켠에 이방인의 뜰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이곳에 이방인도 와서 기도하면 주님 들어주시기로 약속하신 거예요. 그런데 선민 사상에 젖어 있었던, 우리만을 향한 복음에 갇혀 있던 사람들이 그 이방인의 뜰이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시장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우리의 편의를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 오셔서 들러 엎으신 거예요. 그리고는 여기는 이방인을 위한 곳이다, 만민이 와서 기도할 수 있는 곳이 바로 교회다, 성전이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만민을 향한 공간을 열어놓으셔야 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한 문을 열고 사셔야 합니다. 아, 믿지 않는 사람이네, 뭔가 이렇게 선을 끊고 친구가 되지 않고 돌아서고 내 친구들 중에 안 믿는 사람들 점점 없어지는 것, 그거 크리스천 라이프가 아닙니다. 너희는 그러므로 가서라고 하셨어요. 가라라고 하셨어요. 누구에게 가야 돼요? 복음 전하려면 누구에게 가야 돼요? 복음 없는 사람들에게 가야죠. 디모데후서 4장 2절과 5절 두 구절 큰 목소리로, 마지막 구절입니다. 시작. 그대는 말씀을 전파하여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끝까지 오래 참고 5절 시작. 그러나 그대는 모든 일에 정신을 차리고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그대의 임무를 다하여라. 아멘. 젊은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대는 말씀을 전파해라. 전도자의 일을, 책임을 다하여라. 여러분, 우리가 이때에 우리 안에 깨워내야 할 우리의 부르심, 전도자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하십니다. 다른 목사님이나 선교사님을 통해서가 아니고 바로 당신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하십니다. 저 성경 잘 모르는데 상관없습니다. 예수님을 당신이 알 수 있는 최선으로 전해보세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함께 보십시다. 처음에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세요. 그를 위해 기도하세요. 점점 어떻게 변하는지 보일 것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당신은 전도자이십니다. 이것은 당신을 위한 일입니다. 한 번 더 얘기해 주시죠. 예. 이 하나님의 세계 안으로 들어오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함께 우리 찬양하죠.